예수께서는 항상 사역의 현장은 그곳이 어디였든 바닷가였든 성전이었든 광야였든 어느 곳에서였든지 성전 자체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예수였기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또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르심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은 곧 선한 일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그리고 하시는 모든 그 선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의심하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했던 저들이기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저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의혹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예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25절에서 예수께서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말하였지만 너희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여도 행함으로 보여주어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긍정으로 열고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나 어떤 마음의 의심이 있거나 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부정의 마음이 그를 판단하게 만드는데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관계라는 것이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정의 마음이냐 긍정의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긍정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내 삶에 그게 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마음에 의혹이 있어요. 의혹하는 마음을 갖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따라다니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보여주는데도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 뒤에 보면 신성을 모독한다 하고 이게 이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한번 가만히 관계를 살펴보세요. 뭔가 관계가 가깝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깝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별로 좋질 않아. 헌신도 안 해. 예배 생활도 잘 안 해. 등등. 뭔가 이 가깝지 못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의혹적인 것들을 다 떨어버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믿질 않는데 26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야. 저들이 말씀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런 서로 간에 아는 관계. 근데 이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데 내 양이 아닌 거로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도 그를 내 양이 아니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이 되면 예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양이 되면 그 양이 누리는 복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28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또 따르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주고 했으니까 목자 대신 예수께서 그 내 양이 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니까 어떻게 돼? 영원히 멸망하지를 않아.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힘. 그래서 뒤에 29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잖아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자비와 긍휼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하지만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잖아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뺏기질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양, 내 목자,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였어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의혹만 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앞에 처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참 하나님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그러한 예수님, 또 창조 만물이 참 만들어지기 창세 전에 태초에 이미 계셨던 예수님, 영원 속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영생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도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곧 내가 이루어야 할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어야 할 계획이요, 이 하나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지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교회는 하나됨이 제일 1번이에요. 제일 처음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성도 간에 하나 되어져. 이게 교회의 표지의 제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단적인 이야기로 잘못 해석하면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으니 곧 나도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며 성화되어진단 말을 하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그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사니까 더불어 가니까 동행이라는 표현을 몇 번 계속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의혹을 품고 있다 보니까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워지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혹이 풀리질 않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가르쳐도 의혹이 풀리질 않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율법상의 돌로 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의 대상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훗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이 의혹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너희도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그들의 대답 아닙니까? 33절에 보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로 이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지,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지, 뭐 놀라운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지. 뒤에 이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걸 이들이 알아. 좋은 일이라, 좋은 일.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혹은 뭐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저 나사렛에서 사는 이 예수, 혈통적 육체적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해가며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만 보니까요. 사람으로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성만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한 신성이죠. 이게 신성.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전부 다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은 판단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의혹밖에 없으니 그렇게 선한 일 하는 것을 그저 사람이 좋은 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봤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3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에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신이다고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너희는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이 있잖아요.
당시에 뭐 선지자가 됐던 제사장이 됐던 이들이 재판하는 그 재판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일컬어 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너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인용하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네가 신이라고 말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저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저들에게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그런 공의로움을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러질 못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편견에서 자신들의 그 의혹을 갖는 마음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까지 집어들고 치려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만큼 이들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이라고 하셨거늘 하물며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것. 이 거룩하게 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룩하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그 보내심이 무엇입니까? 동정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이게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심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 의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그렇게 오신 예수.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7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네가 보지 않느냐? 그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가르침을 믿지 못한다면 행하는 일로 보면 이 일은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이게 그 41절이죠.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메시아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평가한 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많은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참 말이구나. 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 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택한 자의 구원인데 이들은 의혹만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요 버림받은 자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를 잡고자 저들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것은 스스로 가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이 잡고자 한다고 잡히는 분이 아니고 놓아준다고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히냐 죽느냐 사느냐의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까 거기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참말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영성으로,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 첫째는 담대함이다.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예요. 언제나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내 곁에 계신 예수 앞에 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또한 보시면서 그 삶 속에서 누리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